아슈레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서로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사죠. 서울대학교 김영민이라는 교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경탄스러운가? 사람은 언제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대단한가? 엄청나게 유능할 때, 그렇죠? 엄청나게 유능할 때, 야, 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꺼이 약자를 도울 때,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름답다라고 경탄할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인간이 경탄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수정할 때, 그때가 경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이제부터는 바른 길을 가야지 라고 자기가 가는 길을 수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때 참으로 경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아슈레이입니다. 아슈레이. 물론 축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가운데 바라크라고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축복은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소낙비처럼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축복을 바라크라고 말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아슈레입니다. 소나기라는 말은 5, 6월에 내리는 그 빗줄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소의 등짝을 나눈다. 그래서 소나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나기는 엄청나게 강렬하죠.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축복을 바라크라고 말한다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축복의 말씀이 아슈레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후자에 속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건네는 인사가 바로 아슈레이죠. 그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돕는 예수님에게도 우리는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가 하나 소개됩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부르면 그때 오세요 라고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했더니 기꺼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노쇼입니다. 식당 예약해놓고 막상 음식 다 준비해놓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밭을 샀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잔치 안 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인들에게 안 되겠다. 음식은 잔뜩 준비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냐.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이 골목 저 골목 심지어 먼 동네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잔치 자리를 채웠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거절한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룹이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나중에서야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 바로 후자를 가리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 기꺼이 주님의 잔치 자리에 함께 초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잔치에 오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를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일이야말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우리 안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 또 결혼 예물로 받은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고, 또 하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챙겨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살아있을 때 미리 주세요.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몫을 미리 땡겨서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은 두 가지 비유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할까? 하나님은 한 가지 비유만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비유 가운데, 특히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그 주인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이 나오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를 방목을 하잖아요. 뒷산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밤새 소를 찾았는데 새벽에서 소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마터면 어깨 메고 올 뻔했다니까요. 죽을까봐 제가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목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은전 하나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잔치를 벌입니다.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목자의 즐거움. 목자는 왜 즐거워하는가? 목자가 언제 즐거워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즐거움. 돈을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돈을 좀 많이 합시다. 한 100만 원을 어디다 놓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날 찾았어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잃어버린 서류를 찾았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해외 나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때 얼마나 기쁠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말로 달 수 없는 기쁨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의 과거를 보고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한 반은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고 반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친일파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용서받는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멉니다. 집에 도착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탕자를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아버지 재산 갖다가 탕진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자도 그렇고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그렇고 집 나간 탕자를 둔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찾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는가 하면은 4절 끝에 보면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대충 찾지 않습니다. 또 8절에도 마찬가지 여인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둘 다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인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종들을 시키지 않아요. 잃은 양 좀 찾아와라. 잃은 우리 아들 좀 데려와라.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나섭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찾고 직접 찾아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찾아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결코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죄인들이야. 가망이 없어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냥 제쳐놓은 자들이에요. 전혀 이 죄인들을, 세리와 창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각각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선 거예요. 남의 양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그렇습니다. 나의 잃은 양,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려진 그 한 마리 양은 옆집 양이 아니고 뒷집 양도 아니고 내 양이다. 나의 양이다. 나의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펐던 것입니다. 남의 양 같으면 그렇게 찾지 않아요. 옆에 친구가 야, 나 돈 5만 원 어디다 놔뒀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 돈을 잃어버렸을 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 어디다 잃어버렸냐? 내가 줬으면 안 될까? 뭐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식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당사자처럼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인은, 목자는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이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내 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양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에요. 그 한 마리 없어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손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한 마리가 내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몇 분의 1인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 만에 손해를 보는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 한 마리 데려다가 100마리 채우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어차피 한 명 잃었으니까 고아원에 가서 다른 아이 한 명 데려다 놓으면 되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이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누구로도 그 아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100분의 1이지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전까지는 이 목자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목자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은 그냥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입니다. 원래는 목자의 품에 있어야 할,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할 양인데 잃어버린 양이죠. 원래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함께 있어야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원래 여인의 돈 가방 안에, 서랍 안에 있어야 할 드라크마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양들은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길을 잃으면 찾아와요. 집을 나가면 돌아옵니다. 양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한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장사꾼이라면 포기할 수 있죠. 그 한 마리 없어도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은전과도 같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이 은전은 결혼의 표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전이에요. 거기에는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든지 동전에는 뭔가 형상이 새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아주 귀하고 귀한 가치 있는 은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값지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 나섭니다. 어쩌면 각각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100분의 1입니다. 드라크마는 10분의 1입니다. 아들은 어때요? 2분의 1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내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가불해 주세요. 미리 땡겨 주세요. 이런 네 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은 셈 치고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멀쩡한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머지않아 죽을 테니까 죽기 전에 내가 가진 물건을 다 나눠주는 거, 이건 선물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거는 선물이지만 죽고 나서 나눠주는 건 유품이 됩니다.
죽고 나서 죽은 사람 유품 가져가려고 그러면 많이 찜찜해요. 살아있을 때 다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버지는 아직 죽을 날이 멀었어요. 유산이잖아요. 이건 또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미리 주세요. 이건 아주 배은망덕한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하고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몽땅 챙겨서 나가서 순식간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그렇게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짐승처럼 되어버리죠. 16절에 보면은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돼지가 동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 안 했더니 그도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풍요가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배고픔이 최고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없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무엇을 통해 기뻐하는가?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기쁘지만 남아있는 99마리로 인해서도 기쁘다는 얘기예요. 너희로 인해서는 기쁘지 않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만 기쁘다. 그런 말 아닙니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러나 짬뽕을 더 좋아한다. 그럴 때 짜장면 싫어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나는 돈가스를 좋아하지만 비빔밥을, 그것도 한길교회 비빔밥을 더 좋아한다. 그럴 때 돈가스 싫어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것도 좋아하지만 이걸 더 좋아한다. 비교급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쁘지만 그러나 99마리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그들로 인해 기쁘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가 더 기쁘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 그들로 인해서도 기뻐합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2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여러 해 동안 같이 지내고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찬밥 신세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99마리 양, 9개의 은전, 큰아들, 어쩌면 그들은 바리새인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원래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변해버렸죠.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저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을 멸시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지, 원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만 산다면 그들로 인해서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처럼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땅 위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죄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걸 보고 큰아들이 그래? 그럼 나도 집 나갔다 돌아와야지. 나도 집 나가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얘야 이놈아, 네 동생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네가 여태 내 곁에서 아버지 도와서 함께 일해준 거 나는 그것도 기뻐. 그것도 즐거워. 큰아들로 인해서 즐겁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집 나갔다 돌아온 네 둘째를 네 동생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일부러 집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하게 된 거 너무 기쁘죠. 즐겁죠. 그러나 비교해 보세요. 항상 건강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야, 간증 들어보니까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 정말 큰 축복받았다. 그러니 나도 그 축복 받으려고 죽을 병 한번 들어봐야지. 하나님, 나 죽을 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항상 건강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 막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과거에 흉악범이었는데 막 사람 몇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 개과천선해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막 간증을 해요. 이야, 저 사람 참 큰 은혜를 받았네. 그럼 나도 흉악범이 돼야지. 나도 막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간증하고 돌아다녀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개과천선한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원래부터 선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사람도 역시 기뻐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기뻐합니다. 일부러 여러분 감옥 가지 마세요. 일부러 막 흉악범 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선하게 살면 돼요. 이른 양을 찾는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른 양 한번 돼봐야지. 나도 목자를 떠나서 이 목자의 우리를 떠나서 한번 방황하다가 나를 찾아오겠지? 그러다 늑대 밥 된다니까요. 일부러 목자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울타리에 남아있는 99마리로 인해서도 목자는 기뻐요. 즐겁습니다. 자기 양들이니까 다. 교회를 떠났다가 며칠 만에 아니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주님이 기뻐하셔. 그럼 나도 그래야지. 한 1년 교회 떠났다가 돌아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주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도 목자의 즐거움이지만 울타리 안에 남아있는 99마리로 인해서도 똑같이 목자는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펭귄이 조류일까요? 어류일까요? 펭귄이 새일까요? 물고기일까요? 펭귄은 날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파충류라 그래요. 진짜 이 펭귄이 어류인가 조류인가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류래요. 조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대요. 깃털이 있고요. 부리로 쪼아먹고요. 알을 낳고요. 근데 날지를 못해. 근데 닭도 조류지만 못 날잖아요. 닭이 좀 나나요? 나는 닭도 있나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수영장이 아니라 이 동물원에서 이 수영장 그 수족관의 바닥을 하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하늘. 그래서 펭귄이 수영을 하는데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아. 펭귄은 날개로 물속을 난다. 펭귄도 날잖아. 그러니까 조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의 특징이 있고 여자의 특징이 있고, 며칠 전에 길을 가는데 할머니 세 분, 할아버지 두 분이 청소하고 오시나 봐요. 그 초록색 조끼를, 똑같은 조끼를 입고 오시는데 할아버지 두 분은 이 자크를 위에까지 탁 올리고 점잖게 입고 오셔. 근데 할머니 세 분은요, 이 조끼를 각양각색이야. 막 비비 꼬고 뒤집어 쓰고 뭐 막 자크를 풀어 헤치고, 그걸 보고 딱 생각 드는 게, 여자는 늙어도 여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여자의 특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각각 특징이 있어요. 펭귄의 특징을 보니까, 아, 펭귄은 어류가 아니라 조류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성도의 특징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악함을 지적할 때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특징은 성도의 특징과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를 사함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 주님도 즐거워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6절에 보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습니다. 함께 즐기자. 9절에도 그렇습니다. 드라카마를 찾고 나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자기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자.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같이 함께 즐거워하자. 목자 혼자 즐겁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설교할 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고 놀려대면 안 됩니다. 함께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같이 즐거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웃이 즐거울 때도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이 즐거워할 때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일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리들이 참 화나는 사람들이죠. 과거를 보면은 자기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가정 파탄을 일으켰던 주범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몰지각하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내 인생을 바꿔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회개하고 누군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함께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낸다면 주님께서도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화가 났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한다는 이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그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 않습니까? 자기들처럼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 간다 말해야지.
어떻게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회개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기뻐한다. 이런 말하지 않고 회개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태껏 수십 년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도 딱 회개하면 그걸로 용서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평생 할 거 다 하고 저 늙음아간 나이에 와서 회개하니까 그것만 보시고 용서를 한다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분개를 합니다. 자기들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주니까 화가 난 거죠. 누가 화났겠어요? 5시 온 사람이 화났겠습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야,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짠소리야. 네 거나 받아서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왜 화를 내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이 30절에 보면은 큰아들도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 둘째 이놈이 아버지 재산 몽땅 다 날렸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 목만 갖다 날린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눠줄 재산 미리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둘째 것도 주고 첫째 것도 줬어요. 각각 줬다 그랬어요. 근데 첫째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랑 같이 살 거니까 제 재산은 그냥 아버지가 맡아서 관리하세요 라고 그냥 맡겨둔 거예요. 둘째가 탕진한 것은 아버지 재산 전체를 탕진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목만 탕진한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화가 나니까 아니 저놈이 아버지 재산 다 갖다 말아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그래서 노하여 노하여 이 말은 노 이 말 아니에요.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에 여인이 드라크마 은전을 찾았을 때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짐승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송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원래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큰아들, 이들은 그 잔치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함께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양화진 선교사들 묘역에 가면은 그 묘비에 보통 묘비에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날이 죽은 날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낳자마자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낳은 날 죽은 거예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937년 12월 런던 스탠포드 브릿지 스타디움에서 찰튼과 첼시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15분 경기를 일찍 끝냈어요. 근데 한쪽 편 골키퍼가 경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이미 경기 끝나고 다 집에 갔는데 자기 혼자 골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충성된 일꾼 아니겠습니까? 심판자신 주님께서 휘슬을 불기 전까지, 경기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자기는 못 들었으니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가장 무서운 기생충이 뭔지 아세요? 기생충 중에 제일 무서운 기생충이 뭔지 아십니까? 대충이래요. 대충. 전도를 해도 대충 하고,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을 지으신 분,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다 주님 품에 떠나보냈던 그 젊은이가 지은 노래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 나설 때에, 그리고 그 기꺼이 그 기쁨에 동참할 때에 바로 아시레의 축복, 바라크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